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고요.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군데에서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141면 신약성경 141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같은 요한복음에서요 20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84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제가 읽고 31절을 여러분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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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오늘 예배에 이렇게 성전까지 달려 나오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구별받은 백성입니다. 구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받은 장소에서 구별되게 예배하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만지시고 바르게 하시고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대강절 안에 성서주일이 들어있는 건 굉장히 의미가 깊지요. 오늘 우리 본문에서 잠깐 읽었던 것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창조할 때에 성부와 함께 만물을 지으셨고 창조하셨고 우리 가운데 생명과 빛으로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의 오심의 대강절 안에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으니 성서주일이 들어있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요, 우리가 어느 회사나 공공기관이나 어디에 가려고 하면은요 무엇을 챙깁니까?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뭘 챙겨요? 그렇죠, 서류를 챙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데 어떤 서류를 요구하던가요? 가장 먼저 그렇죠, 너는 누구냐? 너를 소개해라, 이런 거예요. 아무리 와서 저는요 저기 전남 해남 태생이고요, 저는요 저기 38선 앞에 있는 파주 출생 별 얘기를 다 해도 됐고 서류 내놔라. 그 뭐예요? 우리의 출생에 관하여 서류를 보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습니까? 나를 증명할 서류,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입니다. 그래야 돼요.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또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출생 여부, 어디에 거주하며, 사망신고 들어갔나 아직 살아있나도 봐야 돼요. 아니면 빨간 줄이 몇 개 올라가서 범죄 이력이 있는가, 사기친 이력이 모르겠어요. 아무튼간 모든 이력들이 나오는 것에 대하여 그 서류가 나를 대충은 증명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사회에 통용되어지는 나에 대한 소개는 어디에서부터요? 그렇지요, 그 서류로부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말로 아니요, 총무님 좀 들어보시라니까요, 저는 이런 사람이라니까요, 몇 시 몇 대 손, 무슨 시에 몇 대 손이고 어쩌고 아무리 얘기해도 서류 내놔봐라 이래요. 그런데 1차적으로
심사를 할 때 서류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류 심사를 하다가 큰 범죄함이 있어서 해외에 나가는 길이 차단되어 있거나 수배 중에 있거나 문제가 있거나 뭐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요 서류 심사에서 떨어져요. 그거 통과가 되어지고 신원이 보장이 되어지면 이제는 면접도 보고 논문도 보고 필기도 보고 뭐 다 해요. 그렇지만 첫째는 나를 소개함이 이 서류예요. 눈치채셨습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예전에 이 한국에는 특별히 이 동남아 쪽이 또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미종족 전도되어진 민족들, 그 소수 민족들에게도 그런 예가 많아요. 뭘 하냐면 정령을 숭배해요. 만물에 신이 있다 해요. 거기에 가서 막 돌을 쌓아놓고 음식을 차려놓고 고개를 숙이고 손을 비비고 거기 신이 깃들어 있다 해요. 두려워 떨며 거기를 지나가고 갈 때마다 절을 하고 막 별거를 다 해요. 자, 그러면 그 나무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역사서를 갖고 있나요? 그 나무가 또는 큰 바위가 나는 누구다 이렇게 이력서를 가지고 있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팻말을 붙여서 이 나무는 몇 년 언제부터 몇백 년 된 수령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나무 자신이 또는 사람이 막 신으로 여기고 무서워 떠는 그 어떤 만물이 어떤 우상이 거기서 나는 누구다 이렇게 내놓더냐고 말이에요. 없어요. 자기를 증명할 그 만물에 대하여 자기를 증명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확연히 드러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지 피조물이지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와 레벨이 같은 것이 아니고 뛰어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생명교회처럼 살아있는 예배의 은혜가 넘치는 진리로 거듭난 생명 공동체는 종교의 하나로 보는 게 아니, 종교는 사람이 자기의 생각 속에서 자기의 이념 속에서 이게 신일 것이다 라고 이념 속에 만들어낸 것이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내가 너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분입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찾아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종교와 이 기독교는 아주 격이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일반적인 언어로 볼 때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기독교를 나타내는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저 500년 이상 된 은행나무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바람 불면 부는 대로 그저 뿌리 내리고 그냥 이러고 서 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이력서도 없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소개하지도 않는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굳이 이 기독교에 관하여 이토록 자부심이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 하나님께 대하여 성경 66권이 하나님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요 하나님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더듬어서 찾아다녀. 하나님을 더듬어 찾다 보니 마치 장님이 큰 코끼리를 앞에다 두고 각자 만져보시오. 그리고 당신들이 만져본 다음에 지금 앞에 뭐가 있는지를 말하시오. 그러면 장님 안 보이는 이 맹인들이 더듬더듬 하다가 코끼리 다리를 만지고 나서 뭐라고 하냐,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큰 나무 줄기가 오래된 나무 줄기 같습니다. 코끼리 이 나와 있는 상아 이빨을 만져보고 맹인이 뭐라 그랬어요? 모르겠지만 내 앞에 있는 거는 뭐는 뾰족한 무기 같습니다. 그 뾰족한 것으로 뭔가 공격하는 것 같다. 또 코를 만져보고서 코가 움지적거리니까 뭐라 그래요? 아니 뱀 같습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데 못 찾으니까 더듬어 찾아다니는 거. 아이고 우르릉쾅쾅 엄청 막 번쩍번쩍 무섭네. 그 신이 저 번개 속에 있구나.
번개신. 아이고 우릉캉캉 저 천둥 치는 소리 저기에 신이 있구나. 그래서 그걸 다 신으로요. 바람이 부는데 바닷가에 막 해일이 막 치면서 파도가 막 배들을 삼켜버리고 집채만한 파도가 막 올라오니까 아, 저 바닷속에 신이 있구만. 무서우면 다 신인 거라. 사람이 생각할 때 무서우면 다 신이래. 밤길을 가니 되게 가로등이 없으니까 어둠이가 꼴짝이에도 빠지고 이 웅덩이에도 빠지고 막 자꾸 어둡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밤에는 도깨비라는 신이 있나 보다. 그래서 다 만들어버리고 지어내는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에서부터 종교, 어떠한 것을 신격화시켜버리는 것, 그게 종교라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 기독교는 문서가 있습니다. 문서, 성경이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성경은요 바이블입니다. 바이블인데 이것은 하나의 책, 캐논, 기준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바이블이 어디서부터 왔냐? 히브리어 비블로스에서 왔습니다. 비블로스는 뭐냐? 비블로스는요 비블로스에서 파생되었는데 이런 뜻이에요. 두루마리들, 작은 책들 이런 뜻이에요. 바이블은 하나의 책, 비블로스는 작은 책들, 두루마리들 두 개 다 맞는 거죠. 할렐루야, 맞는 거예요. 이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이 비블로스의 어원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요, 페니키아 도시에서 이 파피루스가 뭔가 하니 예전에 갈대와 같이 넓은 잎사귀들을 말입니다 말려가지고 거기다 글을 썼어요. 또 양피지도, 양의 껍데기, 양의 가죽도 말려서 거기다 글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종이가 없을 때니까요. 그래서 파피루스에다가 하면은요, 얘가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풀이나 뭐 이런 게 마르면 어떻게 돼요? 저절로? 그렇지요. 도로록 이렇게 말려요. 이게 파피루스예요. 그래서 고대 사본들이 이렇게 발견되어지는 그쪽에 보니까 이 파피루스들이 이렇게 말려가지고요, 돌돌 말려가지고 항아리 같은 데에 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방문할 때 그 사막을 갔는데 사막의 그 아주 깊은 곳에서 그 파피루스들이 성경의 사본들, 여기저기에서 그 역사들을 쓴 사본들이 거기에 이렇게 발견되어져서 거기다가 이렇게 전시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파피루스, 즉 이런 두루마리나 이러한 파피루스 종이에, 작은 종이에 쓰여진 성경들이란 뜻으로 우리가 말할 때에 지금 말씀하는 비블로스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블로스가 어떻게 되는가 하니 작은 두루마리의 작은 책들이 모여져서 성경 66권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바이블 하나의 책이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든 인간이 지켜야 될 삶의 기준입니다. 아멘. 자, 기독교는요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실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예전에 그런 하나님이 신이 있었다더라.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믿을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모든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근간이 되는 실존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감동하여 쓰게 하신 글이 성경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로 인하여, 바벨탑 사건으로 인하여 언어가 다 나뉘어버렸어요. 갑자기 탑을 지어 올라가다가 그들이 교만하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 언어를 내가 흩어버려야 되겠다. 그 조금만 해도, 조금 전만 해도 같은 언어로 말하니까 말하기가 쉬웠어요. 오늘 우리 이곳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말하니까 듣기 쉬우시죠? 그럼요. 저기 아프리카 잔지바나 콩고에서 또는 태국에서 우리 선교지에서 원어민이 여기 와가지고 그 국가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들의 언어로 불어나 스페인어나 서바나어나 또 뭡니까 스와질레어로 지금 말한다면 우리는 저게 뭔 소리일까 그럴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니까 그 언어를 전공하지 않으면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프리카 가서 선교할 때도 잔지바 쪽에 가서는 스와질리어를 하는 그 선교사님께서 제 설교를 스와질리아어로 이렇게 하면 우리 오전도사가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를 갖다가 이렇게 두 사람 세 사람이 서서 통역을 했어요. 콩고에 가서는요 더 복잡해졌습니다. 거기 대학교 그 교수인 분이, 왜냐 콩고는요 불어를 쓰는 거예요. 프랑스어를 쓰는 겁니다. 프랑스 식민지였기 때문에 불어를 하는 사람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대학 교수인 불어하시는 그 교수님이 서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그 불어를 영어로 하면 영어를 갖다가 이런 거예요. 한국말, 그 다음에 오전도사가 영어로, 그 영어를 불어하는 교수님이 알아들어 가지고 영어로 들은 거를 불어로, 그러니까 제 옆에 오전사 옆에 그 교수가 이제 뭐를 하냐니 불어를 가지고 농아인 학교, 교회라서 귀가 들리지 않고 입이 말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학교이고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그거를 갖다가 수화로 해요. 그러니까 언어로만이 전달이 된 게 아니고 못 듣고 말하지 못한 사람들 위하여 국제수화사가 서서 또 하니까 국제수화를 갖다가 국내수화로 또 바꿔가지고, 아니 이거 왜 제가 설교하는데요 옆에 번역하는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상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요 참 하나님께서요 급파를 시키신 거예요. KBS에 그 수화하시는 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아프리카 가서도 그 교수를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섭외를 했는데 성령께서 연결해 주셨습니다. 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데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이재용 목사님께서요 이 국제적인 수화를 좀 하시니까 그 집집마다 신방을 할 때는요 그들이 들리지 않은 사람들끼리 결혼해가지고 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 수화로 그들에게 제 설교를, 제 기도를 통역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어둠 속에서 촛불 하나가 없잖아요. 휴대폰, 우리가 가져간 휴대폰 후레쉬를 켜놓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수화로 막 이렇게 기도를 막 이렇게 해석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이 언어가 하나 되지 않는 게 얼마나 복잡한가 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젯밤에 갑자기 정말 이렇게 이 설교에 관한 것은 사실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느닷없이 오전사가요 태국 선교지에서 제가 설교하는 동영상을 틀어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첫 번째 놀라운 변화, 날씬하네. 이렇게까지 코로나 동안에 제가 이렇게 정말 뚱뚱이가 된 걸 몰랐어요. 그거 보니까요 한 사이즈 아래를 입었더라고요. 막 우리 아이들이 놀리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사실 저는 그냥 말씀에 귀 기울이느라고 제 모습 별로 그렇게 눈여겨 안 봤는데 우리 애들은요 목사님 살쪘지, 지금 엄청 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 자세히 보니까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요. 그래. 그 다음은 뭐냐, 이 통역하고 제가 한 설교를 갖다가 태국어로 통역해서 이러니까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죄로 오염된 우리가 알아듣지 못해요. 왜?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언어가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막 영어도 나오고 불어도 나오고 막 온갖 족속들의 언어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싶으실 때 그 사람, 어떠한 문화와 어떠한 나라의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사람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이해가 되어지고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는 거지, 하나님의 언어로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성경을 보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언어들로 번역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셨고 번역되게 하신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 첫째 누구를 알려주실까요?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오는 에고 에이미, 나는 누구누구다,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하실 때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나는 목자요 너희는 양이다. 예수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믿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임을 보여주실 때 에고 에이미라고 자신을 소개하시죠. 그와 같이 성경은 첫째,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요 인간의 창조부터 인간의 종말까지를 알게 하시는데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사물의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는 거고요, 성경의 원저자는 삼위 성부 성자 성령 중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하여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감동으로가 뭔가 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데오프뉴토스라고 합니다. 데오프뉴토스는 뭐냐? 하나님께서 입김을 불어넣으셔서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격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기록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모든 인격이 하나님 안에서 감동되어진 대로 기록하게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은 성경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의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하고 말한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뭔가를, 성경은 성경을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에 감동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게 하고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하게 한 것이다. 아멘. 그것이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책과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과 생각을 사람에게 감화하여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입니다. 네, 그런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물론 구약 속에 다니엘서와 에스라서는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은요, 구약이 몇 권이라고요? 39권, 신약이 27권 도합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금 전에 우리가 물 좀 말씀해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었다고요? 두루마리 책들. 그래서 조금 전에 파피루스에서 시작된 비블로스라는 게 그거잖아요. 책들, 그 안에 많은 66권의 책들이 있어요. 이 책이 하나의 책이 되어진 바이블이 되어져서 우리의 기준이 된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말 이와 같이 근거가 있는 성경이다. 그 다음 성경은 하나의 책이라는 건데 66권이 하나의 뜻,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며 서로 모순되거나 상치되는 것이 없이 하나의 뜻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하나의 뜻 어디를 향하여 갈까요? 갈보리산 위에서 인간의 죄값으로 인하여 희생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 성경 66권이 향하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요한복음 20장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을 읽었을 때에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은 쓰여진 목적이 있습니다. 쓰여진 목적이 있어요. 어떤 목적을 가졌는가 하니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 죄인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주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생명, 영생,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성경을 봄으로써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봄으로써 내가 죄인됨을 알고, 성경을 봄으로써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 66권이 다 그리스도 예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도록 우리를 십자가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핵심 주제가 누구일까요? 온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말씀이십니다. 네.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록들에 대하여 뒷받침할 고대 사본들이 있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만 4,000개가 넘습니다. 즉 성경의 역사들이 각 고대의 지역마다에서 그 시대에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임을 4,000개가 넘는 사본들이 발견되어서 성경은 사실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역사적 사실, 실제적이란.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사람이 머릿속에 나와서 그저 하나의 소설을 쓴 게 아니다는 거죠. 어마어마하죠. 고대 사본들이 이미 증거하고 있죠. 성경의 말씀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를 읽으면 야, 과거에 이런 역사가 있구나라고 지나가는 역사들로 지나가 버린다면, 그런 역사서와 같다면 우리가 굳이 오늘 이 생명의 이 성경을 붙잡고 믿음 생활을 어찌하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지금도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동일하게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자에게요?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지 않는 자는 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믿는 자는 말씀 그대로 보증되어지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 역사 때문에 저도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말씀이 보증해 주시는 거고, 말씀대로 성령이 오신 거고, 말씀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칼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할렐루야, 만물이 그 앞에 우리를 결산하실 이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점검하시고 모든 것을 드러내고 계시다는 것. 말씀을 피할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살아계신 말씀이죠. 성경은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과 사랑의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알게 하십니다. 아멘. 즉 무슨 뜻입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죄인됨을 고백하여 회개하는 자에게는 긍휼을 베푸셔서 그 죄를 없이 해주시고 사랑의 법으로 우리를 새롭게 자녀 삼아 주시는 겁니다. 그게 공의와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과 같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되어주십니다. 시편 119편은요 1절부터 무지 길어요. 여러분이 읽으시다 보면 한 2장 읽은 것 같은데 아직도 119편이네 그래요. 1절부터 176절까지 있어요. 제가 친절히 가르쳐 드려요. 왜냐니 워낙 길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시편 119편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제가 그 중에 중요한 부분들 몇 구절만, 제가 179절을 다 읽었다는 다 도망가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구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19편 2절,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말씀으로 나를 깨닫게 해달라고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그것은 무슨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소서. 두 가지가 다 가는 거죠. 가능한 거죠. 그 다음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사람이 죄의 길로 갈 것인가 의의 길을 갈 것인가,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그 말씀대로 행하면 의의 길 가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의 법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18절에 보니까 119편 18절에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법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합니다. 이 법을, 하나님의 놀라운 지식을 깨달을 수 있는 눈이, 영적 눈이 열려야 돼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34편에 3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며 지키는 사람은 아까 2절에서 뭐라 했다고요? 복이 있도다. 아멘. 예. 7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아멘. 여러분, 금반지 하나 받으실래요? 생명의 말씀 받아서 구원 얻으실래요? 그럼요. 금은요 또 벌면 돼요. 그죠? 예. 금은 돈 없으면 갖다 내다 팔았다가 돈 생기면 갖다 사도 돼요. 그런데 구원은 한 번 못 듣고 기가 막혀가지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어떻게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요. 그러니까 아이고 사람들이 참 대답을 잘못 하네, 어떤 사람 그럴런지도 몰라, 나 같으면 금을 받을 텐디? 아니요. 구원은 살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어야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씀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요 제가 겪은 고난을 아마 제가 간증하기가 어려워서 못했어요. 가끔 제가 그런 생각해요. 낮아질 대로 낮아지고 더 이상 올라설 길이 없다를 정도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고, 정말 못된 죄는 다 짓고 나는 진짜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 이럴 정도로 바닥에 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정말 나는 이제 이 세상 정말 살 소망이 없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도록 나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말씀을 붙잡고 뿌드득 일어났더니 하나님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 105편에요 105절에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인생 살아가는데 깜깜한 새벽 2시에 아무것도 없는 데를 우리가 지금 가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요. 등불도 없이 빛도 없이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느 길로 가야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요 눈을 감고 줄을 그어놓고 눈을 감고 걸어가라 하니까 한 사람도 그 줄 그어놓은 데를 반드시 못 가더만요. 참 신기해요. 눈을 가려놓으면요 자기는 반듯하게 간다고 막 겁을 내가며 나는 반드시 가야 돼요. 눈을 떠보면요 옆으로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쪽으로 가 있고요. 그 반듯해 보이는 데서 벗어나 있더라니까요. 우리의 귀의 이 전정기관과 중심을 잡아주는 것들이 이 시각을 통하여 중심을 잡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비행 훈련을 할 때 비행기 그 도는 거 막 그 속도로 막 올리면 우리가 그거 타고서 막 돌잖아요. 그러면요 너무 이게 감당이 안 되면 전정기관이 빨리빨리 같이 돌아주지 않아 가지고요 기절을 해버린대요. 같이 여기서 돌면 같이 돌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 속도, 귀 안에 있는 이 전정기관 속도하고 자기 육체가 도는 속도가 이게 안 맞으면 이 심령, 이 호흡이 감당이 안 돼가지고요 그 안에서 기절하고 차빠가지고 기계랑 같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함부로 올리지 않는데요. 비행 훈련할 때, 실제 훈련을 할 때. 왜냐니 거기에 또 합당한 점수가 나오지 않으면 그 비행기를 못 타요. 그러니까 비행기 조종사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신체적 조건도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들는가니 어둠 속에서 우리가 헤매이면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다. 즉 죄악의 길 가운데 갈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길에 가는 길에 비춰주셔야만이 의의 길 갑니다. 믿음의 길 가는 거예요. 이 등과 빛을 발견하시고 빛 가운데로 행하신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환영합니다.
예, 너무 감사하잖아요. 13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제가요 133절을 읽다가요 무릎을 탁 쳤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맡기고,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나를 바르고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여 나를 함부로 끌고 다니지 못하게 하소서. 맞습니다. 154절 보니까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아멘. 여러분요,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마귀는 우리를 일러 바치고 죄인이에요, 쟤는요 못된 짓 했어요, 쟤는요 막 이러면서 쟤는 구원받으면 안 돼요 라고 마귀는 우리를 참소하고 일러 바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호.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요, 오늘 말씀의 근거가 또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대로 행하셨습니다. 아멘. 창조주께서 말씀대로 너희에게 구세주를 보내겠다 하시는 그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구원주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지키셨다니까요. 성경을 더 위대함을 어떻게 말로 다 설명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먼저 본이 되어서 말씀을 지켜주셔서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아나리라 하시더니 부활하시고, 할렐루야,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습니다. 주의 재림의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말씀을 지키셨다니,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니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진리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과 생명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러나 그들이 그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예수님을요. 그런데요, 이제는요, 어느 민족, 어느 백성이든 간에, 어느 열방의 무슨 민족이든 간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더욱 생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 아, 그렇구나.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성부와 함께 사역하셨고요, 그분 안에 있는 생명과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겨주셨습니다. 아멘. 이 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죄가 있습니까? 어둠에 눌리십니까? 생명의 길이 어디인지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경 안에 약속된 말씀을 우리가 따라 예수를 만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의심할 것 없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구주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이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을 다 지켜 이루셨는데 그 약속들을 믿는 우리에게도 또한 이루실 줄로 또 믿습니다. 지금까지도 믿어서 구원 얻었고, 믿어서 성령 받았고, 믿어서 죄 사함 받았고, 믿어서 천국 백성 되고. 보세요, 믿으니 되고 믿으니 되고 믿으니 되지요. 뭘 근거했다고요? 말씀을 근거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주의 재림까지도 믿으면 내 거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어요. 성부의 약속하심, 성자의 언약의 성취와 성령의 임재하심 다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세상의 최후 종말 심판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심판에 대한, 장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한 모든 것들을 꿰뚫어 보고 계시며 예언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꼭 필요한
예언, 언약서에 대하여 말씀을 근거한 구원과 영생을 믿고 의심하지 말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음으로 구원 얻고 그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요, 오늘 대강절 가운데 성서주일이 들어있는 것은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최후의 심판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22장 13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성경에 우리를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생명의 주를 만나 싸우니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주님 손 붙들고 끝까지 소망의 나라 이를 때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으로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